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민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민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셈이라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임을 온전히 이해하며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들, 모든 만물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헛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꽃이 피고 새들이 날고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정체성을 전달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인지를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평생을 내다보고 또 영혼을 내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 손들을 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 고난과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눈을 뜨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영혼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어떤 모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동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기쁨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고 각종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곳이 바로 선악과죠.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 그곳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고 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모든 생명체들도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사단, 이 온 천하를 속이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곳곳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에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영혼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죠. 그래서 몸이 온전한 상태로 있어도 심장마비로 죽은 지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체온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도 살릴 수가 없죠. 뭐 손발이 잘려나간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도 영혼이 떠난 그 인생은 지구상의 그 어떤 의학기술,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다시 돌아와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기동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몸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때가 돼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모든 영적인 부분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일에 대해서
전혀 핑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눈에 영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지만 이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계속 알게 모르게 추구해 들어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우리가 말썽 부리고 뭔가 이렇게 자녀들이 때를 계속 쓰면 때로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하다가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면 끝끝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 영의 세계를 허용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악한 영과 그걸 접신이라 그러는데요. 악한 영과 접신을 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귀신들이 보이게 되고 그 귀신들이 좋은 존재냐 그러면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고 나무를 섬기면 나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돌을 섬기면 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이런 사람이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걸고 그 목걸이가 뭐다 행운을 준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면 그 목걸이 속에서 들어가서도 역사합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을 숭배하면 그림 속에서 들어가서도 역사하죠.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 형상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을 휘어잡는, 속이고 그리고 그를 점점 지배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그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 우상 자체를 만들 때 사람의 목수가 나무를 조각하고 깎고 이렇게 든든하게 못으로 고정하고 색을 칠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깎는 대로 깎아지고 색을 칠하는 대로 칠해지는 이런 하나의 그냥 작품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속에 귀신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나무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추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때가 지나서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악한 영은 가문을 타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을 속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 둔갑해서 후손들을 속이고 파고드는 이런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실제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끼던 개가 죽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은혜를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존재해서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에 속할까요? 마귀는 어떤 편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결국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희가 당할 일은 이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나 결국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허무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뱀과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실 그 존재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 앞에 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고통, 이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결국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를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할 사실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떠나게 되면 겪게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그곳은 어디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 쫓아가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가는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그것은 헛되게 끝납니다. 꼭 무화과 나무 잎이 시간 지나면 다 말라서 부스러지는 것과 같이 다 허무한 대로 끝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곳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죽옷은 어떤 희생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 희생물이 누가 될 것이냐? 그 희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상태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 때에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 사랑을 품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착각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냐? 그러면 마귀와 그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없으세요.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를 다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다녔다고. 그럼 내가 동방에 욥을 보았냐고. 그랬더니 욥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늘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거두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고 계시죠. 허용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욥의 편에 계시고 욥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을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욥의 고난은 다 마귀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온몸이 약창이 나는 이 모든 일은 다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악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배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할 때 누가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욥의 신앙 속에 모든 만물,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그 신앙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배경 속에서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욥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우리가 조금만 알더라도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누가 활동하고 있냐 그러면 악한 영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마귀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렇지 않다고 욥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는 게 뭐냐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이 욥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2장에 이르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네가 뭘 아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네가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실제로.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욥이 한마디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모든 부분들, 잃어버렸던 모든 부분, 그 복과 은혜를 다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욥기가 끝이 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눈을 잘못 뜨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자체도 못 만듭니다. 심지어는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 생명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포 하나가 간단한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그 세포에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과사전 1000권,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포막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세포막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농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곡물은 싫어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면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부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희생물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잘 받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 예물은 바로 양의 첫 새끼였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가인의 제물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쪽에 가지 않고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서 다른 방편으로도 구원 얻는 문제가 해결받는 길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희생제물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언약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처녀 몸에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듯이 마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온 평생을 끌려다니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벗어서 영혼의 세계로 우리 영혼이 싹 들어가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여자의 후손의 그 은혜 속에 서야만 이 마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상한다고 하는 크러시, 영어로는 크러시인데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이기거나 박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많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엊그제 동영상을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요. 뱃속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싸우는 부분 때문에 리브가가 어찌하뇨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게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 안이 좁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운 그걸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처럼 실제로 싸우는구나. 네, 그런 걸 깨달았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악한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끼는 아주 선량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우리에 넣어서 키웠는데 이것도 텃세를 하더라고요. 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가인이라면, 아벨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믿음이라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은 뭘 바라봤다고 얘기하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라봤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난 자다.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고 증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인은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가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제사는 예표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가죽옷도 예표입니다.
그 가죽옷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가인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방법으로 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하여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가인이 아직 아벨을 쳐서 죽인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기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뭐 이런 부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전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도 많지만 교회 속에도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부분으로 해결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부분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분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치 않으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봤을 때는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남은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부분 속에서 빗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계속 멀어져 갑니다. 계속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일을 딱 대기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죄가 다가 문에 앞에 엎드리니까 그냥 올라타고 가는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며 이 길이 아니구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좋죠.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오직 하나만을 두셨고, 해결하는 문제도 한 가지만을 탁 주셨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보를 계속해서 적어주셔서
그 족보를 따라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언제 났는지, 뭔 일을 했는지 족보를 보면, 족보를 잘 연구하면, 이분이 실제 우리 조상 중에 있었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몇 대조 할아버지였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뚫어서 나는 것을 쭉 열거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그 얘기를 뻔히 해놓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이기적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계속 빗나가는 길을 가고 있죠.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실 때 가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인격적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생각하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은 100%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뻔히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죄벌이 심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돕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은 자신의 행한 그 일,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언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의 뭔가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 가득한 거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을 내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될 결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한 갈대를 뚝 꺾어버려서 잘라버리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꺾어져 버리면 그 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지만 회복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래서 폭 꺼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끝이 언제일까요? 그 끝은 바로 인생의 등불이 꺼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심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페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돌이켜 회개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면 더 이상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15절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을 죽이면 7배를 벌을 받는데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한 일이 결국은 그 악한 열매를 맺어서 결과가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면 그 악한은 더 점점 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는 결국은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인을 죽이게 되는 그 자는 결국은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서 7배의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 죽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죽이지 말고 가인을 위해서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는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내가 말합니까?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대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혀 인정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는 날아가야 있는 거야. 어디론가.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순간 마귀가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야 라고. 근데 실제로 저주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김일성과 같이 뭐 없는 걸 그냥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영화로우신 분을 영화롭다고 제대로 얘기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온전하게 바른 고백을 하는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창세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범죄했을 때도 그 사랑 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범죄한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